예,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자리까지 올라갈 용기가 안 나서 워낙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언더그라운드가 또 제 체질이어서 밑바닥에서 먼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당신께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편을 들어주시며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단은 교리가 다른 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끝단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사이비는 이제 그 다른 교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을 사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단과 사이비 할 것 없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택, 당 짓는 것,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진 말씀 위에 왜곡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왜곡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왜곡들에 속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심리 상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죠. 힘들고 고민이 많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소속된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목사와 교회는 타락했다, 그래서 교회를 보통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거나 지옥에 갈 확신에 굉장히 두렵다거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는 5개, 6개 이상 판단되어지면 이단에 빠지기도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술술 나오기는 하는데요. 불가지론자나 아니면 유물론자들이죠.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이단과 사이비를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설명할 때는 어떤 심리적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뇌를 통해서 빠진다거나 아니면 지옥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협박한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다단계 구조와 동일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나요. 세뇌는 결국 중독 현상과 같다라는 중독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도 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걸 다 팔아, 자기 목숨을 팔아서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셨죠. 이게 사실 종교 안에 있을 때 이런 상식 밖으로 넘어가는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귀신한테 휘어잡히게 되면 상식 밖에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식 밖에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교회 타락 문제도 있고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짧게 성경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보고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놔주고 마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어떻게 3편까지 잘 안녕하시고 잘 보셨나요? 굉장히 보기가 힘드셨죠? 근데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1만 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된다라는 사상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상은 정명석 스스로 성경책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정명석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나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유비다, 뱀과 하와가 성관계를 맺어서 인류가 타락했다, 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은 실패하셨고, 재림 때 오는 재림주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자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뱀이 더럽게 만들어 오는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요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요 사상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면서 교리가 변형되고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선명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는 내 것이다, 이런 교리, 잘못된 어그러진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서 배웠던 정명석이 그런 사상이 남아 있었고, 정명석은 애초부터 성도착증 환자였거든요. 그게 결합되면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정명석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메시아의 예수만 빠지고 그 대상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명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굉장히 쫄보여서 당신이 재림 예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천지 쪽에서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림주가 오신 건 맞는데 재림에 예수의 영이 와서 이만이라는 육체, 그릇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 좀 애매하기는 하죠. 절반 느낌이죠. 그래서 유리할 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거의 예수급으로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밖에 나와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신천지 만나는데 이만희가 예수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비웃어요. 역시 기성교회는 말씀을 몰라. 이렇게 비웃으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명석이 잡혀 들어가고 정조은이 후계구도로서 2인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정명석은 성자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정조은은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상징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쪽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조은도 지금 구속영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조은이 계속 이제 여자들을 대주는 포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꼬리를 자르느냐고 보면은요, 그쪽에서도 하나님,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밥 먹듯이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양심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서 내 욕망을 따라간 적은 없나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조은이 저렇게 하나님 핑계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명석이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2023년에 자기의 공생의 사역이 마치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네요. 예언을 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보통 후계구도들이 파이를 나눠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조은이 자기 파이 많이 가져가려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조은은 문화사역 한다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요. 치어리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시계도 많이 차고 다니시고 가격이 얼마죠? 1,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인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7,900만 원인가요? 790만 원인가요? 790만 원짜리 시계도 차고 다니시고 3,600만 원짜리 6,000, 4,000짜리 그 다음에 9,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도 18,300원이 아니에요. 17,500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바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지들을 많이 사갖고 돌아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5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티셔츠가 있나 봐요. 170만 원짜리를 하고 다니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그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뺏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옷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명에는 미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 안팎으로 이제 자기들 공격한다 이거죠. 밖에서 귀신들이, 마귀들이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안팎으로 나를 공격하니까 오히려 하나님밖에 안 보여 나는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교주들은요, 다 사기꾼인데요.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기치는 걸 알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자기가 사기치는 걸 알고 치거든요. 고위 관계자와 이만희는 알고 쳐요. 보통 메이저급 이단이 되면요, 다 사기치는 거 알고 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선배들한테 본인이 굉장히 많이 사기들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개척해갖고 대박 난 거거든요. 근데 용기가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신심을 갖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두 증인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말세의 재림예수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이저급이 못 돼요. 그렇게 주장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갖고 새고랑 차고 막 이러면서 메이저급이 못 돼서 지금 현재 메이저급이 됐다라고 하는 공동체,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경우는요, 항상 법원 앞에 서면요, 나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나는 재림주라고, 난 영생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가서는 자기네들은 영생할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일단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패턴을 쓰고요. 이단들도 그 패턴을 쓰고요. 오히려 정신병 걸린 사람들도 그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BC 뉴스예요. 차 내가 술 먹었는지 약을 했는지 경적 울리면서 중간사 침범해가지고 차 다 막고. 지금 완전 위험한 것 같은데? 완전 위험한데 지금. 어르신. 어떡해. 안 돼. 빨리 와주세요. 심상치 않은 신고 전화에 경찰차들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앞을 막아서며 정지하라고 요구했지만 난폭운전 차량은 아랑곳 않고 차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옆을 들이받아보지만 후진하는 듯하더니 다시 경찰차를 따돌립니다. 도주하다 다른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고
앞범퍼가 이미 부서진 채로 차량 뒤쪽을 또다시 들이받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계시. 아버지 브레이크 사이드 당기시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밀어붙이다가 급기야 피해 차량 옆부분을 타고 넘어가듯 비집고 나와 옆에 있던 버스와도 부딪힙니다. 흰색 승용차는 또 급가속을 하며 버스 뒤쪽으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이번엔 차량을 막다른 곳으로 밀어넣지만 또 후진에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순간 마침 옆에 있던 굴착기 한 대가 다가오더니 얼른 집게를 뻗어 차량 뒤쪽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도주로가 완전히 차단된 난폭운전 차량. 경찰관들은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검거된 2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회방을 놓았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와 마약류 간이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회방을 놓았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이분이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20대 여성이잖아요. 그 살 빼는 약 있죠. 그걸 그렇게 많이 드셨대. 근데 그게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런 횡설수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영적 패턴이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는데 경찰이 회방을 나왔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는 선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특수 상황에서는 반드시 선악구도가 형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분법 사고 방식이 선악인 이분법 사고 방식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그 환란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찌라시예요. 마지막 7년의 역사. 20년부터 27년까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 라고 누가 21장에 써 있는데 그걸 갖고 와요. 전염병이 나타나고 이 전염병은 언제 일어나? 20년 3월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하며 실제로 러시아 전쟁과도 연결을 시키죠.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당하기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접 기도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영접 기도문은 잘못된 걸 찝어낼 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런 잘못된 그림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7년 대환란 중이라 성취될 예언을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물고기 소장을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과 악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과 악의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는 바른 걸 믿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선악의 왜곡이요, 굉장히 쉽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교리를 잘못 믿어서 저렇게 완전히 잘못되는 방향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욕망에 의해서 조금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게 처음에 조금 빗나가면 각도가 크지 않아갖고 살짝만 빗나가거든요. 그러면 오셔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이건 내 욕심이었지 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빗나갔던 것들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있다가 조금 많이 빗나간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우기고 있는 걸 맞다고 주장할 때 상식 밖으로 벗어나 악한 일까지 행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곡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귀신이 저 왜곡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집어넣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집어넣어서 유혹한다 할 때 우리가 미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선악이 왜곡이 될까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신천지가 쓰는 방식은 아닌데 옛날에 신천지가 썼던 방식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접근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유대인의 하브루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접근을 하냐면 저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약에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같아 보이죠? 그죠? 같아 보이죠?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뭐 성경 모르죠? 무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우리 50년, 60년 교회 다녔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천지나 이런데 그냥 훅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지금 저 구절이 원래 말하는 뜻이 어떤 구절의 의미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1차원적 혹은 2차원적으로 저봐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했으면 나는 죄인처럼 심판 안 받아.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해갖고 모략을 써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경적이라 믿고 열심히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면 저 구절은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개역 한글과 개정이 살짝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실 때는 개역 개정을 쓰실 거니까 개역 개정을 보세요. 근데 집에 가셔서 성경을 통독하고 읽으실 때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버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7절 8절 다음과 같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봐야 알 수가 있군요. 7절에서 나왔던 저 문장은 제가 쌍따옴표로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누가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8절에 상반절에 인용한 구절 있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 그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럼 신천지 같이 1차원적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냥 7절만 갖고 와서 야 거짓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열심히 거짓말해. 그러면 나중에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죠? 심판 받는다. 요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저 말을 저 7절과 8절 상반절의 말을 지금 밑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야 내가 저 문장의 말을 있잖아. 내가 했단다? 왜 이렇게 바울이 그 문장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할까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바울이 구약의 방식, 내가 행해서 하나님한테 점수 따갖고 주님 90점 맞았어요. 저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이 방식을 바울이 얘기할까요? 그 방식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90점까지 올라간 놈이나 50점까지나 마이너스 20점이나 마이너스 100점이나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의롭다. 그러니까 죄 없다 칭해 주신다가 지금 저기에 문맥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열받아 할까? 90점짜리가, 그죠? 그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내가 해갖고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공짜로 천국을 들여보내준다니까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비꼬아야 돼요? 비꼬지 않아야 돼요? 비꼬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거지? 그러면 야 우리 선을 행하지 말고 뭐 하자? 죄 짓자. 아까 8절에 저 윗부분이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하자? 악한 일을 많이 짓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뭐 할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저기서 더 나가요. 로마서 6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얘기를 또 들었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 앞에. 그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해? 그러면 죄 마음대로 땡겨도 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바울을 공격했겠죠.
그게 6장 1절과 6장 1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의 질문을 받는 거라. 그런 문맥 안에서 바울이 그 다른 사람이 했던 문맥을 갖고 와서 야,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했대, 심지어. 근데 난 그 얘기를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뭐 받는 것이 합당해? 정죄, 심판받는 것이 합당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신천지가 저 구절을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반증을 하니까 걔네들이 업데이트가 겁나게 빠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딱 문맥을 봐갖고 이제 후퇴해야 될 걸 알면 싹 입을 닫고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98년 책, 신천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에는 기록이 돼 있을까 안 기록돼 있을까요? 돼 있겠죠. 근데 이 책들을 뭐 본인이 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대필자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업데이트,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가는 신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뭐 해야 한다?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신천지에 빠질 일은 없겠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가 저 7절의 9절만 들어오면 아,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이상한 구절이나 난해 구절을 갖고 와서 보여줄 때는 항상 무슨 번역과 함께 봐라? 쉬운 번역,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과 함께 보시면 그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중간에 뭐 됐는지 왜곡이 된 성경 구절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혹은 다른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좋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좋은 거를 찾아냈어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띄어쓰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어떤 의미죠? 지평수가 큰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큰 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붙여볼게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제가 형제가 3명 있어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마지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알레고리로 한번 볼게요. 큰 집은 알레고리, 유비예요. 비유예요. 어디냐면 철컹철컹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문장을 봤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몇 개의 해석이 나왔죠?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거예요. 제가 방금 큰 집이라 했다가 교도소라고 얘기하니까 신선했죠?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했죠.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저렇게 신선한 걸 배우는 거예요. 정말 신선해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요.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이게 그냥 단순히 번영을 의미했던 게 아니고 사람은 예수님, 씨는 말씀, 짐승은 사탄, 씨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이 뿌려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 이런 식으로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는 신뢰를 잃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 데 신뢰를 쌓아줘서 결국엔 그쪽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좋아지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지면 답이 없어요. 그 전에 빼내야겠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뛰고 방에 뛰고 들어가신다가 맞습니까? 아버지 뛰고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맞습니까? 뭐가 맞죠? 1번이 맞아요. 맥 중에 보면 이 가방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다라는 만약에 맥이 있었으면 아버지 뛰고 가방에 뛰고 들어가신다가 맞는 거겠죠?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가나다라고 분류된 방에서 가라는 방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방을 띄어쓰기를 한 번 더 해. 가라는 방. 이 매는 가방이 아니라 가라는 룸에 들어가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 교수께서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김 교수께서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서울시체 육회. 띄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체 육회.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띄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무지개 같은 사장님. 무지?
개 같은 사장. 유아 인성교육.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비유풀이 해석에 통달을 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재밌었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셨죠. 신천지에서 그걸 제공해요. 그걸 몇 개월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거기에 퐁당 빠지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뽀로로의 대모험. 뽀로로, 의대, 모험.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뽀로로가 의대에 들어갔나 봐요. 광명이 있고 동시 흥분기점.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동시 흥분기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동시흥 분기점 이렇게 읽어야겠죠? 제가 너무 음란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밖에 읽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누군가가 이제 개가 너무 시끄럽다고 표지를 붙였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입니다. 개 키우는 집 맞으시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방음이 안 돼요. 낑낑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요. 죽을 것처럼 잠도 못 자고 힘드네요. 여기서 산지 꽤 됐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이라 버티기 힘들었어요. 참고 참다가 쪽지 드렸어요. 앞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이게 겉에 드러나는 개념과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사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뭘까요? 새로 읽기. 역시 젊으신 분들이 이거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죠? 이거 말로 하지 마세요.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어디 개땡기가 왜 나옵니까? 웬 말입니까? 죽여버린다. 너 똑바로 해. 그러니까 저 글 안에 자기가 쓰려고 했던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런 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렇게 성경 보면 안 되고 문맥적으로 봐야죠. 이러면요. 다 신천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레고리 해석, 그러니까 어떤 본문 안에 비밀을 감춰두는 그 해석을 해놓으셨을까요? 안 해놓으셨을까요? 전체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알레고리, 신적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예수가 아담을 갖다 자기로 해석을 하고 성전을 갖다 본인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본인으로 해석하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의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런 어떤 비밀들을 끌어내서 성경 안에 있는 껍데기나 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거나 어떤 문장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내러티브로 연결하는, 그래서 재림주로 완성시키는 이런 개념들을 이단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렇죠. 빠지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고 빠지면은 성경이 텅텅 비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뭐죠? 은혜는 바울이 행위 없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주심, 선물에 대한 의미로도 쓰여져요. 저게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마 뭘로 또 확장되죠?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도 확장이 되죠. 근데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도출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너무 많은 행위를 했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뭐야?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는 행위 없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표현도 쓰죠. 약간 왜곡된 표현인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 덮을 때 어떻게 넘어가자 그러죠? 면죄부 대용으로 쓰죠. 근데 이건 약간 왜곡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혼이라는 개념이 모세의 법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게 아니었어.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나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워낙에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발자국 어떻게 해주신 거죠? 물러나서 다시 왜? 이혼한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라져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구가 맞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서도 나타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의 해석은 단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 3차원의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인데 그 해석을 뭐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림 패턴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2단, 3단 소리 들었다. 그러므로 신천지도 2단, 3단 소리 듣고 그때 당시 있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바르게 된 자들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다. 그래서 초림 패턴에 대한 반복되는 행위들을 계속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패턴도 똑같이 카피를 하겠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흰말 타고 내려오심으로써 이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고 19, 20, 21, 22장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게 본인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총회장이 신말을 탐으로써 요한계시록 10장이 성취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려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만희만 한 게 아니라 뭐 안상홍도 했고 그 전에 있던 교주들이 그대로 했던 거를 이만희 총회장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가깝지만 먼 나라 어디에 있죠? 저기 우리 지형도 지금 그대로 타고 있죠. 저게 백두혈통의 이제 그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탔고, 김정은도 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지금 대세는 역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뻐하대요. 그래서 저 이름이 뭐였더라? 정주혜인가? 정준인가? 김주혜. 김주혜라는 그 이름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개명해라 다. 후계 구도가 우리 자매님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재림 때의 성취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신천지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사기치는 건 사실 이만희 총회장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라고 또 착각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내가 거짓말 하다가요. 실제 거기에 확 몰입하잖아요? 그럼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총회장이 사기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또 갑자기 막 하나님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나?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높아지는 영광을 받을 수 있거든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선언의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그럼성과 그러니까 저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키 짤딱만한 그 아저씨께서 밖으로 나오면 100만 원 돈 어디 가갖고 벌기도 쉽지 않은데 저기 가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면 자기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가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근데 2008년부터 동거를 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내연녀의 남편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이혼을 이제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시키면서 30억을 갖다가 이제 위자료로 내연녀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30억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빼올 수가 없어서 신천지 계좌로부터 8곳으로부터 이렇게 빼다가 내연녀한테 주는 그림. 그러니까 신천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디 가면 저분을 예수로 생각할 거잖아요.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명석은요. 정명석한테 어떻게든 안수 한번 받으려고 정명석 교인들이 정명석 선생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명석이 신기가 있어갖고 안수를 해주면 안수를 하다가 이게 특별한 제스처를 취해요.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서 그냥 한 번씩 자기가 신이 들어왔다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의 앞일이나 그런 것들도 다 맞추고 그래서 니네 엄마 있잖아 한 달 있다가 일어날 거야. 이러면 실제로 한 달 있다 일어나고 2달, 3달 있다가 네 사업 있잖아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러면 실제로 사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쪽 말고 반대급부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기적과 역사, 표적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그림 안에서 그 재림 예수를 얼마나 한 번이라도 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신이다 요걸 보고 저거 완전 사기꾼이고 성도착증 환자네?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예 몰라요. 거기 JMS 공동체는 사귀지도 못하게 해요. 굉장히 엄격해요. 이성적으로. 정명석이 건드리는 여자들은 비밀리에 걷는 거거든요. 경험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봤던 경험과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경험은 전혀 다르다. 정명석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영광 받는 거?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저 자리에 없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죠? 총회장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영상입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그쪽은 한 분을 더 믿고 계세요. 엄마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은 어디서 보고 믿고 계시는 걸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보고 믿고 계시는 거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단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성경 좀 읽고 내가 요거 갖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들과 말싸움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이제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영에 이렇게 잡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만 맞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딴 사람의 말을 들을 여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교육자에게 보고하고 교육자분들께서는 상담소에 연락해 주시는 그림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 어디에 써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 이미지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늘에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다. 창세기에 보면 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엘로힘, 복수로 표현한다. 그건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 둘 다 있기 때문이다. 마태 6장 9절에 우리 아버지가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근데 갈라디아 4장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봐라. 바울도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2장 17절에 성령님과 이걸 뭐 예수님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구절이. 뒤에 누가 나오죠?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봐라.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접근을 할 때 요 방식 말고 십계명을 갖고 오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인가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 7일째가 언제죠?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면 제7일 안식일처럼 토요일 날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 지켜야죠 라고 얘기하면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압니까? 제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왜 당신은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잡혀 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안식일 지켜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분 누구죠? 허경영. 허경영 아세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 성령이 누구야? 보혜사지. 보혜사가 누구야? 여기 와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줘 안 줘? 성령을 넣어줘 안 넣어줘? 이렇게 과학적으로 넣어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 전 처음 봤어요. 과학적으로 성령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갖고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뭐 양자역학으로 넣어주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이단들 뿐 아니라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연합해갖고 성경 구절에 좋은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사고 예언이나 온갖 구절들을 해갖고 본인이 이제 누리고 싶어서 왕이 돼서 누리고 싶어서 좋은 구절들을 다 본인에게 적용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자기 반대하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경영이 지금 우유 사업도 하고 있어요. 블루초하고 우유하고 합쳐져서 블루유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거 먹으면 다 낫는데요. 우리 예전에 박태선이 그 생명수 사업 했던 것처럼 저거 먹으면 아픈데 그리고 바르면 다 낫는다. 그리고 다 낫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겠죠.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로 허경영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분의 세력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 14장 16절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가 누구죠?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먼저 있던 보혜사는 누구시죠? 12제자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진리의 영, 성령이신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이 공동체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60년 하셨어도 신앙생활을 저 구절 딱 보더니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래,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6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뭐죠?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 14, 15, 16장은 보혜사 관련된 책의 내용이에요. 13장에서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지. 이건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예표예요. 너희도 어떻게 해라? 똑같이 따라해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그거 보고 믿어서 단순히 천국 가라는 의미 외에 또 뭐도 있죠? 너희도 그 사역을 모방하고 복제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뭘 주시냐면 세계명이라는 걸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잉? 십자가로 보여줬어.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는 것? 목숨을 버려. 보여줬지. 너도 너희 부모, 옆에 아내, 형제, 자식들을 나와 같이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14장 보혜사로 넘어가는 거야. 돕는 자라 그랬죠.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자, 내가 세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문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은 세계명인 사랑하라와 예수의 십자가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유비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보고 갈게요. 1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건 조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아셔도 신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이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배척해낼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것들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들은 뭐죠? 유비로 말한 것들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것들은 뭘까요?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보죠. 16절 읽어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12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처음은 부정, 그 다음은 긍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거, 3일 만에 뭐 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은 이분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처음은 부정, 나중은 긍정. 처음은 근심하고 애통, 나중은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뀜. 2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애 낳는 유비를 쓰고 있나요? 그래서 여자는 뭐고 애 낳는 건 뭐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분법. 애 낳을 때의 고통, 애 낳은 후에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5절에 이것을 그러면 그게 몇 절이에요? 16절, 20절, 21절에 비유로 얘기한 이것을 때가 되면 보혜사가 오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라? 이게 사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죄인으로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게 이런 사역이었어 라는 거를 뭐 해주는 것? 깨닫게 해주실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비유로 감춰져 있지만
공간복음에서는 비유로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로 감춰져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비유로 감춰져 있으며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 사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사역을 밝히 일러 주실 것이다. 요게 제대로 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문맥이죠. 근데 이걸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것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뭘로 감춰져 있어? 비유로 감춰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때가 이르렀을 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해석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해석해주는 공동체에 있어야 하며 해석해주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진짜 홀라당 넘어가요. 나중에 여기 넘어가죠. 담임 목사님이 거기 신천지라고 나오라고 해도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홀라당. 홀라당.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감춰져 있어. 진리의 성경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라 그랬어요. 그 기록된 사람이 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몰랐고요. 내가 그 기록된 인물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니까 감춰두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절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지금 뭐라고 했죠?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안 해요. 정신이 웬만큼 붙어있는 여자나 혹은 남자 교주들은요,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해요. 정신병 걸리지 않는 이상. 성령이 쓰는 뭐다? 그릇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아니다. 누구다? 성경에서 갖고 왔겠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문자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저 한 여자가 애를 낳습니다. 이 애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구도로 간다면 저 신옥주 목사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은 누가 될까요? 근데 메시아가 되기 전에 이제 철컹철컹 그래갖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있죠. 여자가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왜곡이 시작되면 그 왜곡이 된 게 계속 이어짐으로써 계속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와서 이단들이 파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자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선악구도를 우리가 잘 정해놔야지, 선악구도를 잘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차량을 내가 대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경찰이 나를 회방을 놨어요. 저 경찰 악의 무리죠. 나쁜 시기들 저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결합,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저 꼭대기에 계셔야 되는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이 땅에 짓지 말고 하늘에 지라는 명령을 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초막 짓고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 집안에 채우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우리의 초막이 있고 그 하늘에 우리의 것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상식 안에 있다고 볼까요? 밖에 있다고 볼까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모방해내고 재현해낼 때 상식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며 이 성경은 진짜고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상식 밖에 있는 선한 사람들, 상식 밖에 있는 악한 일을 통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모방하고 복제해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증거를 당신이 받아서 증언 사역을 했죠. 성령 받아서. 그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12 제자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증언 사역을 했던 것과 같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무슨 사역을 해라? 증언 사역을 해라. 예수 사역을 모방해내고 복제해내라. 그게 뭐냐면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증거를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핍박을 받아 죽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악한 자들을 복수해 주시고 선한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있다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선두함을 쫓아서 예수님과 같이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예수의 사역과 열매들이 맺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 공동체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종교가 원래 힘든 사람들한테 마음과 위안과 용기를 주잖아. 근데 왜 너희는 착취하고 있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 종교는 그런 거야. 우리 목사님과 이 지금 대강교회 공동체께서 진짜 종교가 어떤 건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 사역을 똑같이 모방해내는 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